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요, 회복,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월 달에는 매일 성경의 레위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어느 만큼 매일 성경도 강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지난주의 말씀이 회복 거룩한 제사였습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구약시대에 제사를 어떻게 드리도록 하셨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함께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난주에 드렸던 회복 거룩한 제사 2, 두 번째 이렇게 잡았다가 오늘 제목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바꾸었습니다. 지난주의 제목과 오늘 제목이 유사하다, 같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성공한 거지요. 출애굽의 다른 모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면서 전쟁도 있었지만 전쟁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기도 했고 그들에게 굶주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셨고 목말라 했을 때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파트너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언약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에게 있어서 파트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어요. 애굽 백성에게도 그렇게 무시당하고 애굽 백성들에게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애굽 백성들이 그들을 발로 쥐어 밟으려고 하고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천하고 가장 무시할 만한 그러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파트너가 되어주신 겁니다. 언약의 파트너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생각하면 우리들도 죄인이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별것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무시당할 만큼의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처럼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귀하고 소중한 거죠.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언약의 파트너가 되어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만남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거지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은 성막을 짓고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막이 봉헌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으로 거기에 임재하여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성막 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것을 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이시는 거지요. 자, 그 모습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에 여러분과 저도 코람데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들어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늘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다 그냥 영구히 두려고 구원한 건 아니잖아요. 본격적으로 성막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시는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구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곳을 향해서 따라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동행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동행자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이 많지요. 그들에게 많은 측면에 있어서 해결돼야 될 영적인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트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소중한 것이 있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시면서 그 언약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내가 거룩하니 나의 파트너인 너희들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그러한 삶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주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물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에 거룩한 파트너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레위기서의 말씀은 제목이 뭐냐면 성결, 곧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함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하실 때에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많은 제사들,
제 식견이 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나름 생각하는 레위기서를 읽을 때에 많은 복잡한 것들을 계산하지 마시고 거룩함이 뭔가, 거룩함을 원한다라는 그 초점 아래서만 읽어가면 돼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레위기서의 거의 많은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사람들은 레위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읽기 곤란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읽어가다 보면 그것이 그거 같고 맨날 짐승만 잡아서 죽이라겠었고 그런 모습을 만나는데요. 그때마다 거기에다 늘 걸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거룩함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그렇게 계시고 싶은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 속에서 레위기서를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매일 성경을 해가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성경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서기석에 몇 권 남아 있네요. 반드시 구입하셔서 매일 성경을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고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내가 너를 받을 만하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예물적인 거룩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막이 다 봉헌되어지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이처럼 하시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그 성막, 해막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이 해막은 하나님 앞이지요. 오늘 5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해막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해막 앞은 여호와 앞이에요. 여호와 앞은 아브라함의 삶이 그래야 했고 이삭의 삶이 그래야 했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래야 했고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 앞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제사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자원하는 제사를 원하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제사.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이러한 것들을 예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무엇일까? 제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하나님을 충분히 인정하는 행위를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면서 쫓아옵니다.
그들이 별을 보면서 쫓아오면서 처음에 발걸음은 아마도 긴가민가 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별을 보고 오면 올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이건 징조다. 징조인데 이것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메시아가 오신 게 사실이다. 만왕의 왕이 오셨다 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속에 굳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경배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때 드렸던 이 제사장들, 동방의 이 박사들이 드리는 이러한 제사는, 이러한 예배는, 이러한 경배는 예수가 분명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까닭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따라다녔던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예수님께 그의 모든 것을 갖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붓고 심지어는 자기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낌없을 만큼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드리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서 그의 머리털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머리로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이분을 경배해도, 이분께 드려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그러한 제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드리는 이 예물과 마리아가 드렸던 이러한 예물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들이 왜 이렇게 드렸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서 그들 주권 앞에 이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성경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애물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요청하고 많은 곳에서 예배가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드리는 그 예배일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 10절, 14절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자복함의 제사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제사는 속죄가 되는 제사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자복해야 하는 거지요. 죄를 자복한다라고 하는 행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짐승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회막 앞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 소의 뿔을 잡고서 자기 손으로 그 소의, 양의, 염소의 그 제물된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또 얹는 겁니다. 그리고서 간절히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있는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행위를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절차가 없이 드려지는 속죄 제물은 없습니다.
반드시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말씀처럼 반드시 안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제물로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속죄 제물이 되었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죄를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안수하는 행위를 갖는 것을 자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흐르고 있는 구속사적이고 우리 속죄에 대한 중요한 흐름에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려서 제가 많은 설명보다는 요절 둘을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제물이 뭘 상징했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죄가 전가됨으로 짐승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속죄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 제물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드려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구약의 사람들은 짐승에게 안수하여 죄가 전가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애물이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을 원하시기보다는, 은그릇을 원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제사는 조금 빈틈없이 철저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섬세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번제의 과정을 보면 저는 참 이걸 재현해 보았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제사대로 한번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보려고 했대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느 날 자기 교회 옆에 있는 공원으로 다 불러 모아놓고 그 공원에서 이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염소를 한 마리 끌어다가 염소를 진짜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런 행위를 해보려고 이렇게 진짜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온 성도들을 다 둘러놓고 그 일을 하는데 이걸 눈뜨고 참아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염소가 얼마나 소리를 꽥꽥 질렀던지 맴매 소리를 질렀던지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던지 그 소리가 깃전에서 떠나지를 않는데요. 자, 이와 같이요. 오늘 이제 4절 5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컸으니까 뭐 집에서 그 기르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잡아먹잖아요. 숙제가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야, 닭 잡아라. 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잡으래요. 오늘 성경의 기록이 간단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잠깐 머물러 서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소를 잡는다, 양을 잡는다, 염소를 잡아낸다, 그 목숨을 끊는다, 그리고 그것의 피를 다 내 손으로 받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그걸 각을 뜬다.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이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겠죠.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못 할 거예요.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서 내 죄가 정가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가된 이 죄는 내 죄가 이제는 이 짐승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죽이는 겁니다. 그 죽을 때에 그 죽음에 대한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를 받아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이처럼 드리려거든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걸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복이 뭔가라는 것을 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몸을 싸서 가리기 위하여 천이나 가죽 따위로 만들어 입는 물건을 옷이라고 한대요. 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몸을 가리기 위해서 천이나 나뭇잎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가죽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 입는 거죠. 그런 물건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처럼 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산업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옷이 이제 우리 경제의 큰 한 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어떤 패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다 연결시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뽐내기도 하고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려고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시장 경제에서 옷 장사가 없으면 그죠? 옷 장사가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싶을 만큼 돈의 흐름들이 거기에 참 엄청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비싸진 것은 추워서 단순히 우리에게 입는 그러한 옷의 구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우리 어떠한 자기를 드러내고 패션을 드러내기도 하고 품격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 사용되기 때문에 비싸지는 거죠. 이제 상품화되어지고. 근데 말이죠. 이 옷이 처음에 생겨날 때는요.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옷이 생겨나는 건 무엇 때문에 생겨나냐면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 가리려고 생겨난 겁니다. 말을 좀 바꾸면 안 보여주려고, 숨으려고, 은폐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올 때에 이들이 처음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는 그냥 다 볼 수 있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숨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숨을까? 급하니까 나무 잎 따다가 가려 숨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처음에는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안 보여주려고, 부끄러워서. 요즘에는 이제는 보여주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미 느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입고 있는 그 옷을 벗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여도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부끄러움이 없게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6절 말씀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고 그랬습니다. 이 가죽을 벗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었던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죽까지 벗겨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뜯어내고 철저하게 죄된 것들을 벗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읽으면서 1장의 말씀에서 뭘 놓치면 안 되냐면은 그는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이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에서 그는, 5절의 말씀에서 그는, 6절의 말씀에서 그는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가 누구이고 12절에서 그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물에게 안수를 했고 제물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목숨이 끊어지니까 피를 다 봤더니만은 이제는 그것을 가죽을 다 벗겨내는 겁니다. 다 벌구덩이로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벗어져야 합니다. 그처럼 죄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나야 합니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을 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내가 없도록, 내 형체가 없도록 다 잘라내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더 나아가서 나의 숨겨질 수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철학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소망이나 나의 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회복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 속에서 지난 시간과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우리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입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예물이어야 합니까? 라는 것을 오늘 레위기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다 없은 제물이 됩니다.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어떠한 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전부 다 잘라내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과 염소나 새. 자, 그렇지만 오늘 아마 매일 성경을 하신 분들은 5장의 말씀에서 5장의 말씀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에 대해서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곡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곡물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곡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레위기서 5장 11절 말씀,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 미치지 못하면 그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을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 넣어서 드리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상당한 값이 나가고 지금도 소가 상당하지요.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집에 소 한 마리 사는 게 우리 집의 재산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거라고요. 양이나 염소도 소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걸 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를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 갖고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5장의 말씀에서는 그것도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하면, 그것도 드릴 수 없을 만큼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가루 1대 정도, 여기 말씀에 에바는 1대 정도 좀 넘어요. 1대 정도 되는 그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사장은 그 한 움큼을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제단에 한 움큼을 갖다가 놓아서 다른 사람의 제단에 제물이 타고 있는 그곳에 함께 태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게 5장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만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제물의 종류가 아니고, 그죠? 물론 제물을 지명해 주기도 하지만 제물의 어떤 크고 작은 것, 많고 적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데 그가 드려질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됐습니까? 제가 그라고 하는 그는 이 누군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가 누군가 말이죠. 그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가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우리가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였습니다. 레위기서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거룩함이 무엇인가? 내가 거룩하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중요한 과제를 던지시면서 매일 성경을 레위기서를 잘 묵상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지요. 215장 내재에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